할렐루야. 12월 4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큐티 본문은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적는 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니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니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와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왕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과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느니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듯이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의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의 변론이 끝나고 오늘 말씀은 욥의 독백, 즉 과거를 회상하며 자기의 인생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풍자, 즉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욥의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가 당한 괴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 대화를 통해, 그리고 욥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것을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을 때는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나 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흠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요. 금요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친구들은 어쩌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욥과 같이 살지 않았고 욥의 삶에 관심이 있지 않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감탄을 금치 못할 그의 인생이 나타납니다. 욥은 먼저 하나님과 자신이 얼마나 친밀했는지, 무엇보다 그가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자신의 발에 등불과 같이 삼고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욥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오는 복이라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알기에 누릴 수 있는 것이었음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첫 번째로 가정 안에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꿈꾸는 가족상,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많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 자신의 몫을 다하는 단란한 가정을 이룬 것이 바로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둘째로 가정 밖에서 욥은 다양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존경은 욥의 성품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삶으로 보여주는 많은 지혜들 때문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를 꼰대로 여기지 않았고 늙은이들은 욥을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나 권력자나 모두 그 앞에서는 조용히 지혜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샬롬, 복을 자기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신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불편을, 굶주림을, 쓸쓸함을 걱정하고 또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욥은 억울한 재판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나서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의 권력을 통해 남을 압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심판하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실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욥을 사랑했고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분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모두 욥을 환영했으며 그를 기다렸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칭찬받으셨습니다. 욥의 삶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전도자의 삶 그 자체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욥의 모습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성령께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삶이 어쩌면 이 욥과 같은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욥에게 우리가 1장, 2장 그리고 3장에서 읽은 것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드린 것도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욥의 동기는 기브 앤 테이크 혹은 테이크 앤 기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욥은 더더욱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이 이토록 갑자기 돌변한 이유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입을 다물고 하나님에 대해 이해해 보려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좋은 동기 혹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생각해서 또 하나님께서 시작시켜 주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죠. 그러나 그 일들이 막히고 그 일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 끝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고난이 우리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천하를 얻고 그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라는 물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위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혹 그로 인해 사람들의 조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욥과 같이 까닭 모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차오를 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의 삶은 매우 의로웠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혹은 남의 고난에 대해서 쉽사리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고난이 필요한 이유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묻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욥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 우리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의 인생은 참으로 의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의 삶에 이유 모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주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했고 주님을 따르려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 수많은 고난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쉽게 우리의 입을 열지 않게 하옵소서. 또 다른 이가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쉽게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주님께서 우리의 이루실 구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 천하를 모두 얻는다 한들 그의 생명, 그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필수로 필수로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찾고 또 깨닫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들의 인생 되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